예루살렘 교회 내에 할례파들이 이방인 성도들에게도 할례와 율법 준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교회가 의견이 분분할 때 야고보가 나서서 구원받는 것에 하등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이방인들에게 짐을 지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하자 할례파가 주장을 거두고 야고보의 의견이 교회의 공식 입장이 됩니다. 이때 야고보가 보여준 지도력의 감화를 받은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2장 9절에서 야고보를 가리켜 기둥 같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야고보를 기둥 같은 야고보다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을 보면 바울이 세 차례에 걸친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일행들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여 그동안의 사역을 보고하는데 그에 대한 기록을 보면 야고보가 베드로의 뒤를 이어 교회의 수장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고보가 교회의 수장이 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7장을 보면 예수의 형제들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여 예수님께 비아냥거리듯이 말하면서 스스로 나타나기를 원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자는 없는데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면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 보라고 형제들도 예수를 비아냥거렸어요. 그랬던 형제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가 이렇게 기둥같이 여김받는 교회의 수장으로 세워졌으니 참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야곱을 가리켜서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평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낙타 무릎이라는 별명을 붙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별명이 두 개겠네요. 첫째는 뭐죠? 설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같이 여기는 자? 그러니까 야고보는 기둥이다. 뒤에 두 자를 붙이면 안 돼요. 기둥이다. 또 뭐죠? 낙타 무릎이다. 저도 별명이 있다고 그랬죠? 뭐죠? 우리 사모님이 설교 제일 잘 들어요. 예, 밖에서 안에 있는 안에서를 늘 부른다 그래서 밖에서라고 하다가 그만 이게 와전돼가지고 밖에서가 돼버린 사람입니다. 낙타는 하루에도 수차례 무릎을 꿇습니다. 짐을 지기 위해서, 짐을 부리기 위해서, 주인을 또 태우기 위해 무릎을 꿇기 때문에 낙타 무릎은 굳은 살이 배겨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던 야고보도 무릎에 굳은 살이 배겨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늘 꿇어 있는 무릎을 보고 낙타 무릎이다 라고 별명을 붙였던 겁니다. 기도 중에 신앙인격으로 다듬어지고 기도 중에 능력받고 기도 중에 예수님 마음 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무릎 꿇는 자가 되어서 교회의 기둥으로 세워진 인물, 그가 바로 야고보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야고보, 범사의 본을 보인 야고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고 참된 경건에 이르려면 뭘 조심해야 하고 뭘 훈련을 해야 하는지를 고면하는 말씀이기에 믿고 따를 만한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전가하는 바 단련해야 할 첫 번째 덕목은 말에 대한 것입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 자기 혀에 재갈을 물려라고 말합니다. 잘 듣고 잘 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잠언 25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교회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다변가일지라도, 말을 잘하는 달변가일지라도 남의 말을 잘 귀담아 들을 줄 알고, 또 그가 입을 열면 칭찬하는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부드럽게 권면하는 말, 또 분위기를 화기애애하게 조성하는 말을 한다면 그는 자기의 재갈을 물리는 훈련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이 적든 많든 간에 남의 말은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일삼거나, 또는 그 입에 붙은 말이 불평, 원망, 비방, 험담을 일삼으면 그는 혀에 재갈을 물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라, 첫째로 그 하는 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게 되고, 둘째는 그 하는 말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하게 되고, 셋째는 참된 경건에 이르는 능력을 배양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그 세 가지가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 보면 입술의 열매로 그를 아나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하는 말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낸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십자가의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의를 알게 된 자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속죄의 제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에서 구원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를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같은 죄인을 구하시려고 자기 아들과 죄인인 우리를 맞바꾸신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얼마나 놀라운 의로우심입니까? 그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지, 우리의 별로 대단하지 않은 공로나 노력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세상은 그걸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고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도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야 할 빚을 진 자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저는 새벽에 교우들과 함께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번에 요한복음을 묵상하던 중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새삼 다시 보게 되었어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모인 곳에 나타나셨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첫 말씀이 전에도 봤지만 이번에 다시 보는데 너무 놀라웠어요. 뭐라고 하셨죠? 한국말로? 한국말은 기니까 못 외우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그렇게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불과 3일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다가 세 번째는 저주하며 부인합니다.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했어요. 어떤 제자는 붙잡히면 빨리 도망가려고 옷을 벗은 채 벗은 몸으로 호디부를 덮어쓰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도망을 갑니다. 어떤 제자들은 옆 동네 엠마오로 도망을 갔습니다. 이 베드로라는 자는 수제자인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나중에 어떤 짓을 합니까? 나는 다시 갈릴리로 가서 고기 잡으란다 그러니까 동료 제자들이 그만 마음이 흔들려서 6명이나 따라가서 7명이 사람 낚아야 될 어부들이 다시 가서 물고기를 낚는 그런 퇴행된 모습까지 비쳤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 그 모습들이 눈에 선할 텐데 그 제자들을 만나셔서 첫 말씀이 뭐라고 했다고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 너 왜 그랬어? 요한 너 왜 그랬어? 이러지 않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잠언 1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나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예수님은 사랑의 사람이셨으니까 제자들을 탓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딱 한마디 샬롬,
평화를 빌며 제자들의 모든 허물을 덮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하십니다. 너희도 누구든지 누구의 죄를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한마디 하십니다. 허물과 죄로 따지자면 제자들 모두 50보 100보고 거기서 거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죄의 경중을 서로 따지며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정죄하지 말고 서로 뭐 하라는 거죠? 용서하라. 서로 샬롬, 평강을 빌어줘라.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도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평화를 비는 대신에 따지고 책망하고 정죄하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자 공동체는 와해되고 교회 공동체는 지상의 모습도 나타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용서의 말씀으로 평강을 비는 축복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겁니다. 그 사건, 그 말씀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그 하는 말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 하는 말로 참된 경건의 능력이 배양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단련해야 될 두 번째 덕목은 인내와 절제입니다. 성내기를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고 말합니다.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귀가 활개치도록 기름을 끼얹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분노할 수 있어요, 사람이. 그러나 이 해가 지도록 분노하고 그 분을 풀지 않고 계속 가고 있으면 뭐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은 고사하고 마귀의 놀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어디가? 자기 심령이 하나님의 놀이터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 서로 간에 화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따뜻한 사랑의 말을 주고받으며 그렇게 하지 않고 성내고 분노하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서 그 말을 한 다음에 이어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지체가 됨이니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몸을 이루는 각 지체가 서로 다투면 몸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병든 겁니다. 우리 몸을 이루는 지체가 서로 조화를 이루면 어떤 겁니까? 건강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오늘 물을 마시잖아요. 손이 이렇게 딱 몸을 위해서 손이 물을 들어서 이렇게 다 하는데 턱 관절이 손이 미는 거야. 안 벌릴 거야. 턱 관절이 막 괜히 아파. 물을 마실 수 있을까요? 병든 거예요. 우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죄가 되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아야 우리가 각 지체가 되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에 하나님의 의를 드러낼 수 있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할 때 하나님은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게 하십니다. 모세가 혈기를 부림으로 인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복을 놓치게 되는데 그 이유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가 분노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회중들 앞에서.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너는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은 출애굽기에서도 하시고 민수기에서도 하시고 신명기에서도 하시고
하나님이 그랬다는 말씀을 모세도 신명기에서 거듭거듭 말씀합니다. 이게 모세가 그 인생의 최고의 아픈 그런 이제 실수가 되었던 거예요. 모세가 분노를 폭발하면서 내가 반석에서 너에게 물을 내려 하면서 지팡이를 내리쳤는데 하나님은 그 지팡이를 내리친 한 사건만 보신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심히 아프게 한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잠언 20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고 말씀합니다. 함께 볼까요?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예, 하나님이 우리를 다 들여다보는데 뭘 통해서 우리 영혼을 등불 삼아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이렇게 불을 밝혀 환하게 살펴보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당시 모세의 심령 깊은 곳을 그 영혼을 등불 삼아 살펴보니 달아보고 재어보고 살펴보니 분노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던 합당치 않았던 어떤 영적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 그걸 아셨던 거죠. 사람들 눈에는 한번 바위를 막 화내면서 내리친 거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등불 삼아 보시면서 모세가 넘어졌구나. 모세는 저러면 안 되는데 예수님 그랬어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신다. 모세는 마음에 그런 분노를 품는 것조차 하나님이 허용하시지 않을 정도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등불 삼아 보실 때에 분노를 일으킨 그것 때문이 아니라 그가 그렇게 넘어져 있었던 상태가 아마 오래 갔던 것 같아. 하나님은 모세에게 가나안의 복을 거두십니다. 너는 여기까지다 하고 딱 정하십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동안 그렇게 많은 수고를 하고도 그는 가나안의 상급은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는 성냄으로 인하여 세 가지를 놓쳤죠. 오늘 주제와 같은 겁니다. 첫째, 뭘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지 못했어요. 두 번째, 그 행하는 일로 뭘 받지 못하고 복을 받지 못하고, 셋째, 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참된 경건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세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처럼 엄하게 다루시겠습니까마는 모세를 통해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절제와 인내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야 할 빚을 지고 있는 거죠. 모세보다 우리가 부족한 자지만 모세를 통해 교훈을 받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성내고 분노함으로 살아가거나 주의 일을 하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많이 받았어요. 우리는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하는 거죠. 절대로 우리는 분노로 살아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말과 행함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또 온전한 자리에 설 수 있을까요? 야고보는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어떻게 하고, 성경 본문 보세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다 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마음에 심어진 말씀, 그 말씀을 이제 온유함으로 너희 마음에 채워야 된다. 더러운 것, 누추한 것, 악한 것들을 심령에서 싹 다 내버리고 비워진 심령을 말씀과 행함으로 채워가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째는 사람은 그 속에 쌓은 것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에서 이런 말씀합니다. 선한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에서 뭘 내고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뭘 내느니라 악을 내느니라. 사람이 내 속에 무엇이 지금 쌓이고 있는가, 날마다 내가 무엇을 쌓아가고 있는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은 사람은 반드시 그가 쌓으며 살아온 것들을 드러내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친 악을 어떻게 하라?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뭐라고 붙잡고 있느냐 이거예요. 미워하는 마음 뭐라고 붙잡고 있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라? 내다 버리라는 거예요. 막
한 시간은 막 뭐라고 그런 걸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떼다 보라는 거예요. 그런 모든 걸 우리가 마음에 쌓아두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은 그 마음에 쌓은 것을 내게 되어 있다고 말씀했고요. 둘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 비워진 심령이 은혜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욱더 위험해진다고 그랬어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르되 이제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여졌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라도 죄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능해지고 죄에 대해서는 유능해진 자들입니다. 선에 대해서는 우리는 무지하고 악에 대해서 유식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거를 그 인간이 얼마나 죄로 기울어지기 쉬운지를 자기 심령 속에서 두려울 정도로 목격했기 때문에 바울은 섰다고 생각한 적 넘어질까 조심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일, 지금까지 내가 한 모든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표대를 잡으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위하여 나는 매일같이 달려가고 있다라며 자기를 채찍질합니다. 우리가 더러운 모든 것을 내다버리고 그 심령을 말씀과 그리스도로 채우지 않으면 언제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고 행하는 일로 복을 받지 못하고 참된 경건이 전혀 배양되지 못하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님과 합하려는 영적 몸부림, 영적인 발돋움이 중단된 채 세월이 가고 있다면 위험한 상태임을 알고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사탄이 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럽니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다.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거울로 자기 얼굴을 보고 돌아서서 곧 잊어버리는 자와 같다고 오늘 야고보는 말합니다. 당시의 거울은 구리로 만들어져서 희미해요. 그래서 희미하게 보고 있다가 돌아서면 자기 모습도 잊어버려요.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 마음판에 말씀이 새겨지지 않아서 세상 나가서 말씀 다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자유롭게 하는 율법, 곧 복음을 들여다보는 자, 즉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고자 하는 자는 말씀을 듣고 실천하게 되어서 세 가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되고, 둘째 그 행하는 일로 복을 받게 되고, 셋째 그 안에 어떤 경건이 참된 경건, 곧 어려운 자들을 사랑하고 세속에 물들지 않고 믿음 지키고 살아가는 참된 경건이 그 사람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곧 복음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삶입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농부와 동행하는 자는 어떤 길을 걷게 됩니까? 논길, 밭길 걷습니다. 어부와 동행하는 자는 어떤 길 걷습니까? 바닷길 걷습니다. 약초꾼과 동행하는 자는 어떤 길 걷습니까? 산길 걷습니다. 여쭤볼게요. 예수와 동행하는 자는 어떤 길 걷게 됩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옛사람을 십자가의 주와 함께 못 받고 부활의 주로 인하여 새 생명을 힘있는 이 십자가의 길을 예수 믿는 자는, 예수와 동행하는 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십자가 길은 주님께서 그러시고 우리는 그 은혜만 받고 그 은혜만 누리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위험합니다. 십자가 길이 어렵고 힘들다고 절대로 외면하면 안 됩니다. 쉬운 걸 찾으면 안 됩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요, 옥고를 치르고 나서 평양의 산정원 교회 다시 담임을 맡으시고 강단에서 하신 첫 번째 설교가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건 인간이 못할 짓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면 십자가가 인간을 지고 갑니다. 그래서 갈보리 산상까지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랬다는 겁니다. 어렵다고 외면할 게 아니라 지고자 하면
십자가가 우리를 져준다는 거예요. 절대로 쉬운 길로 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은 신앙이야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어떻든 교회만 나오면 교회가 좋아라 합니다. 그것도 남의 교회에 나가는 건 별로고 어디 교회 나와야 돼요? 네, 우리 교회 나와야죠.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중요해지는 것 같고 신앙이 아니라 교회가 우선인 시대가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의 영혼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머리수를 세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신앙을 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그리고 마지막 심판 때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고 폭탄 선언을 받을 자들이 심히 많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교회 머리수가 늘어가고 있다고 좋아하면 안 됩니다. 내 신앙이 어떠한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내 신앙. 하나님은, 예수님은 교인들의 머리수에 별 관심 없어요. 제가 전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인데 느티나무 밑에서 커피 마시면서 큰일 났어요. 교회가 자꾸 요즘은 사람들도 교회를 떠난다 그러고 요즘은 신학교도 미달이에요. 목사 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어떡하죠? 앞으로 한국교회로. 그랬더니 그분이 웃으면서 목사님 괜찮아요. 진짜는 남을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은 머리수에 관계치 않아요. 아이 교회가 120명으로 시작됐는데요. 전 세계의 교회가.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교인들의 머리수에 예민하면 안 되고 십자가에 예민해야 됩니다. 나침반이 정북을 가리키려고 얼마나 예민하게 떨면서 정북을 찾으려고 합니까? 그리스도인은 내가 지금 십자가 길을 걷고 있는지 날마다 매 순간 예민하게 살펴야 합니다. 그게 참된 경건이요 세속에 물들지 않고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되는 경건의 능력을 얻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의사는 청진기를 통해 들려오는 환자의 맥박 소리에 예민해야 됩니다. 그 귀가 둔해지면 의사 노릇 못합니다. 시인은 어디에 예민해야 됩니까? 가을 나뭇잎이 가지에서 뚝 떨어져서 떨면서 내려오는 그 땅에 떨어지는 소리, 그 소리에 예민해야 됩니다. 여러분 상인 걷다가 단풍나무 하나 이렇게 단풍 불던 나뭇잎이 탁 그러다가 땅에 툭 떨어질 때 지축이 흔들리는 소리 들어보셨나요? 그거 들어봐야 됩니다. 얼마나 경이롭습니까? 한 생명이 자기 몫을 다하고 툭 땅에 떨어질 때 그 소리. 시인이 거기에 예민함을 잃어버린다면 깊은 시를 쓸 수가 없죠. 운동선수는 어디에 예민해야 됩니까? 제가 옛날에 그 농구선수 미국의 마이클 조단인가요? 맞습니까? 네, 네, 너무 놀랐어요. 점프를 해가지고 농구공을 들고 상대 선수를 이렇게 다 봐. 점프한 상태에서. 그래서 저 선수가 오니까 내가 그럼 손을 이쪽으로 돌릴까? 저쪽에서 오네. 안 되겠어. 조금 더 올려서 그리고 덩크슛을 탁 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1초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이클 조단 내가 대단하다고 본 거는 그 상대 선수들의 몸돌림에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 그 민감하게 싹 피하면서 싹 하면서 그냥 빵 넣더라고. 운동선수가 상대 선수의 몸놀림에 둔해지면 선수 생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무엇에 민감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교회는 뭐에 예민해야 되겠습니까? 요즘 교인들이 줄고 있어. 아니에요. 요즘 교인들이 너니까 좋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별 관심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예수의 십자가에 민감한 성도가 있느냐? 하나님은 그걸 보실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한국 교회는 너무 심하게 병들고 있습니다. 교회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저 교회는 저런 프로그램을 한다니 우리 한번 해볼까? 저 교회는 저런 시스템이 있다니 한번 해볼까? 아니에요. 교회가 사는 비결은 영이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길. 여기에 민감해야 됩니다. 우리가 거기에 둔감해지면 그리스도인의 생명이 끝난다고 저는 봅니다. 교회는 끝난다고 봅니다. 오늘 말과 그 절제와 인내를 우리에게 권하면서 야곱과 그걸 다 내다버리고 말씀과 그리고 온전한 율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으로 우리 마음을 채워야 된다고 말씀한 건 결국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첫째 뭘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게 되고 둘째 그 행하는 일로 뭘 받게 되고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이 위로부터 그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시나니라고 1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온갖 좋은 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참된 경건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지난 한 해의 신앙의 여정을 한번 조용히 돌아보시고 이제 대림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렇게 초를 하나 켰는데 다음 주에는 2개 켜고 그 다음 주에는 3개 켜고 그 다음 주에 4개 켜고 성탄절날 가운데 순결하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흰 초를 켜고 우리 성탄 예배를 드릴 건데 이렇게 주님이 우리 심령에 다시 찾아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십자가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이 대림의 절기가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